한숨 쉬지 말고 염성하세요. 예. 우리가 염성 무시양성을 하면서도 자칫 보면 한숨 소리 같이 들리죠. 그죠? 엄마리 밤매 엄마리. 저는 어릴 때 뭐 우리 여직길 보살님 계시지만은 어머니가 옆에서 엄마리 밤매 하면은 듣는 내가 되게 불안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에? 우리 뭐 마음에 거슬리는 게 딱 보면 상대가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은 배운 게 엄마리 밤매옵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엄마리 밤매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 상대는 불안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죠? 내가 우리도 머럭할 때도 그러잖아. 엄마리 밤매 형 머럭하잖아. 무서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런 염성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염성이라는 것이 염성을 통해서 이 염성은 무심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나와의 대화인데 그래도 이 상징적인 육자지는 이 법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온마리 반명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당연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목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죠? 이 의식이 벌써 떠나서 내 몸뚱아리만 남는. 그죠? 그러면 아무 감정이 없죠. 그죠? 무심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심이라는 것은 이 하심이 깊어져서 하심이 깊어져서 나라는 상이 없어지는 게 무심입니다. 내 잘났다는 중생상이 없어지는 것이 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심을 통해서. 근데 이 하심은 어떻게 하심이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심은 정말 내 본심이 일어나서 무한한 어떤 깊은 그 우리 시민을 밝혀라는 이야기하죠. 시민이 밝아져서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성이 일어나서 하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죠? 하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자, 이게 시민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우리 하심하자. 희사계행 하심, 용맹염성지혜, 육바람의 육행, 보시지계 인욕, 단시선정지혜. 아닌 인욕을 아닌 편안하게 참는 것 하심이잖아요.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내가 수행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수행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도 편안 안인이 안 되고 하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민이 밝아져야지만, 지극히 밝아져야지만 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하심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심이 되지 않을 때 이 자라는 것이 중생심이 자꾸 팽창해져 갑니다. 한없이 커져가요. 한없이 점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나라는 생각, 이 사상이 점점 한없이 커져갑니다. 근데 이게 한없이 커져가면은 커진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곧 점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점점점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 점점점 팽창해. 이걸 자팽창이라고. 자아가 점점 나라는 것이 점점 팽창해져서 어머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에 가득 차버립니다. 나라는 상이. 크기가 큰 만큼 내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누를 수 있는 건 자아팽창을 스톱시키고 점점 축소시켜서 자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하심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하심은 내가 시민이 밝아져야 돼요. 본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염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 표현도 염성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악 지르고 싶어도 엄마네 밤매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상대의 모습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속이 불편함이 있어도 엄마네 밤매흠 이러고 해버리는 거예요.
염성으로서 나를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누르도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하심이잖아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심이 깊어지고 깊어질 때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가도 어떤 상대와도 상대가 분명히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는 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합니까? 상대는 저런 모습도 갖고 있네. 그래? 내가 좀 불편하지만은 뭐 참을만 하네. 그거 갖고 내가 걸려서 안 넘어지는 겁니다. 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에도 내가 걸려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할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시민이 밝아져서 자아가 팽창해서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민이 밝아져서 불성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늘 무아 이야기들 무아 그게 무아거든요. 그게 무아에 밝아지면은 무아라는 것은 내가 불성이 시민이 밝아지면은 어떠한 것도 내가 품에 넣어도 내가 안고 있어도 지극히 괴롭고 힘들지 않아요. 편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의 불편한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이 내가 보고 있어도 내가 지금 같이 이 한 공간에 있어도 내가 힘들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괴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 명약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명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요즘은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 윤회라는 것도 전생애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는 어떤 그런 운동이 그런 연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를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야기가 그분 말씀이 이 천재 현상, 천재와 같은 어떤 그런 소질과 능력들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또 지도를 하기가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를 그 현생에 태어나서 공부한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전생부터 이어왔던 그 학습 효과가 우리로 말하면 업식이에요. 그죠? 각자의 갖고 있는 업식이 다 다릅니다. 업식이 누적되고 쌓여서 이 현생에서 꽃을 피우고 드러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 본생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 전생담 이야기도 막 나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한 생을 닦아서 부처가 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적신성불 이야기 하잖아요. 밀교는 이 몸 이대로 전생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생에 이 몸 이대로 우리가 불을 이루는 거죠. 적신성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닦아온 금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적신성불이라고 치더라도 왜? 우리 지극히 평안한 상태에서 삼일선징에 가만히 들어있으면 그게 성불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은 내가 부처를 이룹니다. 근데 늘 가끔 한 번씩 부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늘 보살이 돼야 되고 늘 각자의 모습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상각자, 상보살, 항상 상자, 항상 보살이고 항상 각자.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각자였으니까. 늘 깨달은 그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는 내 기분 좋으면 어떠다가 한 번씩 가끔 보살이고 가끔 각자예요. 부처님과 우리 법무중생과 차이점 바로 그겁니다. 여하튼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이 이야기가 이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계에서 그러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생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 학습 효과로 그러한 천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닦아온 연구했던 그 근기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식이 그 사람 걔네들은 그걸 표현 양자 기억이란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태어나자마자 옹알이 하던 어린 아이가 빨리 경전을 막 외우고 있더라. 그것도 그런 현상들입니다.
현상들인데 이것을 또 현생의 또 어떤 그러한 인연 속에서 잘 학습이 되고 잘 또 개발이 될 때 그 천재성이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 마호메트 라는 분도 그분이 일전 무식자였대요.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근데 코란이랑 경전을 자기가 쓰고 신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읽고 그렇게 했던 것은 벌써 닦아온 근기가 정신적인 업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답니다. 3살 때. 태어나자마자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잘 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수학자 라마누잔이라는 분은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한 분야에서는 통달한 그러한 유명한 수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그분 또 직접 이야기한 거, 천재 현상이라는 것은, 천재라는 것은 경험이다. 그분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경험이다. 근데 이 경험이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쌓여졌던 그 경험의 양이, 축적된 그 양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영적 에너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한 생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훌륭한 발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 트롯 한창 볼 때, 우리 9살짜리 태연이 그 노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요즘 조그만 아이들 그렇게 노래 잘하는 애들 태어나자마자 연습시킨다고 노래를 잘 할까요? 타고난 어떤 능력, 재능이란 것이 우리가 재능을 타고난 것이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갖고 한 업식의 에너지의 기에 드러난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도 3살 때부터 장구를 그렇게 잘 쳤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우리 보살님 각자님 우리 시민진리 인연 맺은 거 전생부터 갖고 온 닦아왔던 수행의 근기가 있어서 우리 진리의 인연이 되고 또 그리고 그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불제자의 인연이 되면서 또 시민진리의 인연이 된 것은 그만큼 지어온 인연들이, 우리는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한 닦아온 근기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진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어떠합니까?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거 배워서 뭐 하게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지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 지금 학원 60, 70, 80이 돼도 학원 다니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이 육신의 몸으로 다 완성을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 영적 그 에너지는 업식은 갖고 태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판소리를 잘하고 싶어요. 판소리 하는 사람은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배우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잘 안 나요. 이거 핑계겠죠? 한번 우리 주변에 포항에 판소리 학원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가서 공부 좀 하게. 네? 우리 전수님 늘 이야기합니다. 피아노 학원,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지금 피아노 학원 다니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진원염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은 우주 법계도 마찬가지지만은 눈에 봐서 알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어서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눈에 보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의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내 손톱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알 수 없는 세계가 더 크고 더
광대합니다. 벗개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 현실만, 드러난 현상만 믿으려는 마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업식이라는 것도,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허물을 깨우치고 시민이 밝아지니 어두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이것은 정말 진언염송으로서, 육자진언으로서 내 본심을 일깨워서 시민이 밝아지면은 나도 모르고 그냥 묻혀져 있었던 내 업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밝게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내 허물을 밝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고쳐가면서, 그리고 개발해가면서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허물이란 것이 드러나 보일 때,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자기가 자기 허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또 내 허물을 딱 일러주면은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 일어나기도 하죠. 그죠? 왜? 내 허물을, 내 잘못된 것을 누가 지적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그게 중생심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공부, 진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전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내 허물을 일러주거든 은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건 공부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만.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나도 모르는 어떤 업식들이 드러나서, 그게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내 마음의 작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어떤 행동과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각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느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신공하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내 무의식 세계에서, 내 업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볼 줄 아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자아의식 갖고는, 일반적인 내 의식 수준 갖고는 못 봅니다. 육자지는 염송을 통해서 내가 본심이 드러나고 시민이 밝아져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 있는, 업식의 세계에 있는 내 어떤 허물들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공부가 많이 된,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공부가 많이 된 겁니다. 요게 내 허물이구나. 요게 내 단점이구나. 요거 내가 고쳐. 내가 이런 업식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능력이 있네. 다른 사람은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을 나는 이거 쉽게 하네.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데 나는 보편적으로 싫어하는데 나는 이게 좋으네. 다 다른 업식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다 내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의식 정신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체화되어 있어.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좋은 대로 내가 개발시켜 나가고, 그리고 난 늘 연민하는 마음이 있고 늘 내가 자비심이 풍부하더라. 자꾸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되죠. 그리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진심이나 화나 원망심이나 조그만 거 갖고 내가 잘 못 참고 넘어가면서 화를 잘 내더라.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차려서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자진음 염송이, 진음염송이, 원만히 반배움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원만히 반배움을 지극히 염송해서 거기 의식이 집중이 돼서, 집중이 최고조에 달할 때 시민이 밝아집니다. 시민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치고 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고 정화시킬 때 내 인생의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자지는 염성으로 팔자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자가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업식이 정화가 되고 무의식 세계가 정화가 돼서 밝아졌을 때 정신 세계가 밝아지니 현실 세계가 달라지고 현실 세계가 바로 잡혀 가는 겁니다. 육자지는 염성이 보살님 각자님이 하는 이 염성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지난번도 갑니다.